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0절 말씀 제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마다 시간이 다 다릅니다. 똑같이 60년을 살고 70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사는 것처럼 60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사는 것 같이 60년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1분 1초를 참 가치 있고 보람되게 보내면은 정말 여러분의 그 인생이 뭐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짧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장춘몽이라고 참 그저 가치 없게 그냥 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세상 살아야 되니까 사는 그런 인생이 되면은 100년을 산들 다른 사람 10년 사는 것만큼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중에 하나가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사는 것처럼 살게 해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그 중에 공생에는 3년을 사셨어요. 그 3년은 우리가 300년을 살아도 못 살 그런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하고 긴 세월이었어요.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는 좋아했던 중에 하나가 이분이 했는 말 중에 우리 인생은 쇠처럼 녹슬어 없어지느니 내 인생을 불살라 없애겠다. 저는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제가 30대 40대 젊은 시절에 늘 이 말씀을 되뇌이며 사는 적이 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지 말자. 내 인생을 불사르자. 주를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는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와닿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분은 55년의 생애를 살았는데 하루에 설교를 15시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매일 설교를 한 거예요. 막 10시간, 15시간, 8시간. 마지막 날도 밤 11시, 12시까지 설교를 하다가 돌아가지고 신발도 못 벗고 구두 신고 양복 입은 채로 그 다음날 예배 시간에 내가 안 나오길래 문을 두드려 들어가 보니까 침대에 구두 신은 채로 양복 입은 채로 누워가지고 하도 피곤해가 그 길로 소천한 분입니다. 참 그런 거 이래 보다 인생은 그래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살아야 멋지게 사는 겁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막 복음 전하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이분은 한 번은 전도사하고 걸어가다가 소기에 대놔놓고 예수천당 하며 소리를 지르니까 전도사가 소도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안 가는 것보다 안 낫겠나 하고 이 가고 싶고 못 견뎌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소한테도 소리 질렀던 농번기에 사람들이 막 일한다고 정신없이 있으니까 전도할 기회가 없으니까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그 당시 약이 귀할 때니까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내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일하다가 약을 준다 그러니까 저게 다 무만 앉는다 그러니까 다 나온 겁니다. 논밭에 일하다가. 약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 구약입니다. 그러다가 실컷 두들기 맞았다 그래요. 참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간 분들 앞에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분들은 50을 살든 60을 살든 우리 같은 사람 200년, 300년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되게 사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또 한 해가 갑니다마는 여러분의 인생도 참 1분 1초를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사시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은 남은 시간이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더 귀하고 누구보다도 긴 인생을 잘 나갈 수 있어요. 많은 일을 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살면 그렇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의롭게 살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은 가장 이 땅에 살면서 복되고 가치 있게 사는 겁니다. 10년을 살아도 100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겁니다. 그냥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죄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한 거 없이 또 한 해를 보냈구나. 목사로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 어려우냐? 세상에 하는 일 중에 제일 쉬운 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 그러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 건 쉽죠. 그러나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원에 있는 나무를 가꾸듯이 귀한 나무, 그냥 던져놓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고 귀한 나무를 가꾸듯이 신경 써야 되고 가꾸어줘야 되고 솎아줘야 되고 다듬어줘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대강 이래 하면은 아무데나 자라면은 정원수로 못 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필사적인 치열한 용어를 쓰셨을까? 네 하나님을 참 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좋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왜 그렇게 말씀을 했냐면 우리하고 생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저쪽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니까 네 자신을 사랑하라 하면 그게 훨씬 우리한테 와닿고 이해가 됩니다. 그게 더 좋아요.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라. 그러지 말고 네 자식을 네 몸처럼 아끼고 키워라. 그거 훨씬 좋습니다. 우리한테는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쪽이 안 맞는 쪽으로, 우리 본적은 저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치열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생리적으로 안 맞는 쪽이니까 이쪽은. 그저 돈이고 세상의 권세고 이게 우리한테 맞는데 이 반대쪽을 자꾸 가르치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3년을 동고동락하고 같이 살았는데 뭘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마태복음 복음서 한번 보십시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인데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주님은 어렵게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내가 이해를 아직도 못하니까 지금은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 감당할 때가 이해될 때가 올 것이다. 그게 뭐가 그렇게 이해될 때가 온다는 거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자도 깨끗해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거를 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 우리는 초점이 세상인데 주님은 하늘나라입니다. 이제 어떤 면에 초점이 안 맞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딱 제자들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돈 엄청 벌 것 같은데, 여러분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자기들도 옆에 붙어 있는 사람도 다 복받고 살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는 죽는다는 겁니다. 또 이제는 돈 하나도 안 벌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생리적으로 너하고 안 맞을 것이다. 예수 믿기 왜 어려우냐? 우리는 늘 초점이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입니다. 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저한테 근심을 주시고 그 대신에 그것이 또한 변해가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근심은 없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우리 자식들한테도 좋은 일만 기쁨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우리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심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단지 그게 변해가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근심이 있는데 기쁨이 되는가 하고 그 근심이 변해가지고 아예 근심 없이 기쁨만 주십시오 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실패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자식 문제로 머리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이 기쁨만 주십시오가 아니고 단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성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하는 그것을 기쁨이 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해를 이제 영적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아, 근심거리가 내한테 있다. 문제가 생겼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한테 앞으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변해서 기쁨이 되도록 해준다. 그게 알입니다. 알. 그게 깨어져서 기쁨이 나타나는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영적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초점을 바꾸는 겁니다. 근심 없이 기쁨이 아니고 근심이 기쁨이 되는 거니까 근심을 감사하라는 이 말이에요. 그랬다지만 나한테 주어진 이 문제가 앞으로 나한테 귀한 기쁨과 은혜가 될 줄로 믿는다. 합력의 선을 이루리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해를 못해가 초점이 달라가서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그때 예루살렘은 큰 곳입니다. 잘 사는 겁니다. 인정받는 것이고 지위가 높고 권세를 갖고 있는 곳 예루살렘. 그런데 갈릴리는 아주 비천하고 없고 낮은 곳 아무것도 없는 것 이걸 갈릴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쓰고 노력을 다해가 예루살렘을 향해 달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반대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주기철 목사님도 갈릴리로 가신 분들이에요. 자, 이 가는 길이 다른 사람 다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성도들은 갈릴리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높임 받아야 되는데 숨기는 자가 되라 그러고 높아져야 될 자리에 낮아져라 그러고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갈릴리가 되셔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이 찾아가십시오. 갈릴리 이게 무슨 뜻이냐?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고리한 뜻입니다. 고리. 이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 고리가 있어요. 이게 갈릴리입니다. 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12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없고 비천하고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고 더 잘 될 자리도 못 갑니다. 그들은 그 대신에 그래서 예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만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도 길도 없었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같았으면은 지켜야 될 거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주님 못 따라갔을 겁니다. 여러분 지켜야 될 게 많으면은 하나님 나라와 믿음을 못 지킵니다. 세상에 지켜야 될 게 많으면. 지고 갈 게 많으면 멀리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사람이 되라 그럽니다. 세상에 그 붙들고 그거 지고 다니려 그러지 말고 버려라 그럽니다. 주라 그럽니다. 네가 낮아지고 섬기면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살며 경제적으로 건강이나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을 방치해 놓지 않으시고 영원히 복된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게 고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튼튼한 고리가 돼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복된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생기는 문제가 있거든.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걸 고리로 삼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갈릴 일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갈릴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나는 이 문제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잘 살 것 같은데, 예수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개척회가 얼마나 몸이 바쁘고 힘들든지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목회 잘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니는 그것 때문에 복받은 줄 알아라 그러더라고요.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어머니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복받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으라고 뛰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앞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갈릴리,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붙들어매는 고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귀하고 복된 겁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 예수를 누가 제대로 믿겠어요? 여러분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훗.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모압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지배했어요. 마침내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세웁니다.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제 죽겠다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벤야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러분, 이 벤야민 그러죠. 벤야민 하는 뜻이 뭐냐면 벳 아들이거든요. 아들. 야민 오른손. 오른손의 아들 하는 지파입니다. 이름 자체가. 야곱이 12지파의 아들들을 앉혀놓고 축복 기도할 때 이 아들들을 벤야민이라는 이 사람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물어뜯는 이리가 될 것이다. 얼마나 날렵한지, 이리가 얼마나 날렵합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사사기 뒤편에 보면 나옵니다. 연합군을 만들어가 전 지파가, 11지파가 벤야민 지파하고 싸워가 졌어요. 나중에 다들로부터 억지로 이겼습니다. 벤야민 지파 하나를. 이 사람들은 주로 오른손을 잘 쓰는 유전적으로 얼마나 날렵한지 전쟁을 너무너무 잘하는 지파가 하나 있어서 그게 벤야민 지파입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이 에훗입니다. 그 후손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왼손잡이 그러죠. 외팔이 가는 뜻입니다. 외팔이. 오른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지파는 오른손을 잘 쓰는 지파인데 이 사람은 오른손이 오른팔이 없던 사람. 그를 세워가 사사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해가 우리가 잘 안 되는 중에 하나가 우리 고정관념을 깰 때가 많습니다. 저걸 하려고 그러면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죠. 그 반대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일할 때가 많아요. 저 벤야민 지파니까 당연히 오른손을 잘 쓰고 날렵한 용사를 거다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오른팔이 없다는 겁니다. 왼팔 한 손 가지고. 그 당시에 그냥 백병전에 싸우는 시절에. 그런 장애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모압을 무찌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찔렀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외팔이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었었을까? 에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이 사람은. 오른팔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그의 오른팔이 돼줬거든요. 아무도 그를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팔로 싸우는데 자기 오른팔이 없는 대신에. 그러니까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있을 때 내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도 내 한 동네에 살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길에서 만났어요. 서울에서. 어머니하고 이래 가는 길에. 그 친구 어머니.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인사를 이래 하니까 내 친구가 그런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친구 종이가 신학을 하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안 그래도 들었다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첫 마디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너는 목사가 되려 그러면은 풍채도 좀 있고 배도 좀 나오고 좀 그래야 좀 목사로서 좀 권위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뻗쩍 말라가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말랐어요. 뻗쩍 말라가지고 그래 어떻게 목사가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잘 먹고 해가 좀 이 몸도 키우고 배도 좀 쑥 나오게 해가 옛날에 그 부흥사분들은 대부분 그래 분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래야 되지. 넌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사를 하겠느냐. 웃으면서. 그러고 헤어졌던 기억,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배도 좀 나오고 이래야 좀 보기도, 좀 권위도 있어 보이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뻗쩍 말라가, 못생기가, 머리도 안 좋은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예웃을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고정관념을 깨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들어서는구나. 감사했죠. 하나님 앞에. 그 대신에 더 의지하기도 했죠. 하나님 외에는 내가 그래서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구나. 주여 나의 오른팔이 되어 주옵소서. 예웃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른팔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오른팔 없는 것으로 하나님과 고리를 탁 걸어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갈릴리에 고리를. 여러분 미국에 실제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양팔이 없는 목사님이 있었다 그랬죠.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총회에서 노예에서 보고 뭐 양팔 없어도 목회는 할 수 있으니까 뭐 설교하고 하는 건 다 하니까. 근데 세례는 어떻게 줄 거냐. 세례는. 그래서 어떻게 목회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옆에 다른 목사님들이 뭐 세례는 다른 목사님 청빙회가 세례를 주면 안 되겠나. 그래 안수해 주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자,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합니다. 세례식을 해야 되는데 양팔이 없어잖아요. 근데 다른 목사님을 청빙회가 내가 키운 내 성도를 다른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 게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이 목사님은. 내가 줘야 된다. 그래서 부목사님이 옆에 오라 그래가 우리 세례하는 그 물 거기에서 손을 얹어가 저는 세례를 하는데 이분은 손이 없으니까 양쪽 다 그냥 주전자에 물을 넣어가 부목사님 입에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 이래 입에 였습니다. 그러고는 머리부터 푹 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또 이래가 다음 사람 나오면 또 물 이래가 푹 뿌리가 성부 세례를 입으로 주는 거예요. 그 밑에 전부 무릎을 꿇고 세례를 입으로 푹푹 뿌리는 그걸 갖고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성도들이 오히려 세례식을 통해 온 교회가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 그래요. 부흥을 하는 겁니다. 어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입이 하나님의 오른팔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오른팔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교회 부흥이 양팔 다 있다고 되는 겁니까? 양팔 다 있는 목사는 온천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 내 오른팔이 되는 목사는 따로 있는 겁니다. 장애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 불행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그게 문제지. 오히려 반대로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잘된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없고 부족하다 불평할 것이 아니고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변화되는 중에 하나가 내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를 나는 더 잘 믿고 고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오른팔이 내 인생의 오른팔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새해를 사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에 금산교회라고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물을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요즘 들어가 물을 이제 그런데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조덕삼 장로라는 분이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굉장히 부자고 이분이 선교사로 인해가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초신자부터 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은 분이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 집에 머슴이 많았어요. 부자 유지고 이러니까 그 머슴들을 다 전도했는 겁니다. 교회를 다 같이 갑니다. 그 주인이 가자 그러니까 쭉 따라가서 이제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자익이라는 그 머슴이 특별하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인 때문에 억지로 이제 가서 앉아 있기도 하고 뭐 졸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분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데가 이런 게 있었구나.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분이 계셨구나. 새벽이고 막 일하다가도 교회 무슨 일이 딱 하면 막 밤이고 낮이고 가가 교회 일하고 자기 일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 자립을 하도록 논도 밭도 좀 띄줘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아라. 그리고 교회에서 니하고 내하고 똑같은데 형제인데 나한테 그냥 어른님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이래 부르면 된다. 이분은 진짜 갈릴리 분이에요. 조덕삼 장로는 이미 심령이 갈릴리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집사님 하면 이래 지내게 된 겁니다. 깍듯하게 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장로 추천을 조덕삼 장로가 해준 겁니다. 그리고 같이 장로가 됐어요. 그리 머슴하고 이제 주인하고 같이 장로가 돼 당회를 합니다. 그래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이정익이라고 하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분이 한 분은 조덕삼 장로를 밤에 찾아와 가지고 장로님 제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님이 그렇게 하라고 내가 후원을 해줄게. 평양신학교 혼자 집 떠나가 거기가 살도록 모든 걸 다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가만있는 가족들은 다 생활비를 자기가 줘가 먹여 살렸습니다. 신학을 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금산교회 목사로 추대를 했습니다. 자, 머슴은 목사가 됐습니다. 원래 주인은 장로로서 목사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깍듯하게 모셨는지.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얼마나 나는 원래 머슴입니다. 이걸 평생 기억하고 자랑하며 살았다. 나는 머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목회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된 분이냐. 총회에 1924년도, 1947년도, 1948년 세 번 총회장 했던 분이에요. 총회장을 세 번씩이나 했습니다. 존경받아가지고. 24년도 하고 한 20년 뒤에 47년도에 하고 연임에 하도록 또 해가지고 48년도 세 번씩이나 총회장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머슴이었어요. 머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리를 걸고 살았던 겁니다. 평생에. 조덕상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 갈릴리 사람으로 평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줍니다. 세상 도움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복되게 할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해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 그거는 늘 부작용이 달라요. 그냥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쫄병 때입니다. 2등병, 1등병 이럴 때. 그때 병장되는 우리 고참 하나가 대구 사람이었어요. 저 다사 쪽에. 같은 고향이라고 잘해준다고 저를. 그래서 쫄병 때 빨래도 하고 뭐 구두도 닦고 뭐 해야 될 때 늘 나를 일부러 챙겨준다고. 야 최종이 일로 와. 야 다른 애들 야 최종이 건드리지 마. 내하고 장기 뜨자. 다른 스님들 동기들 후임들은 전부 구두 닦고 청소하고 하는데 그 고참이 나를 챙겨준다고 도와준다고 불러가지고 장기 뜨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이야 끝나고 나면 가만 안 두겠어요. 실컷 두드려 맞는 겁니다. 장기만 뜨고. 아니 죽겠는데 자꾸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좀 가만 안 둬달라고. 구두 닦을 때 구두 닦는 게 낫지 구두 안 닦고 밤새도록 두드려 맞아보십시오. 그런데 본인은 나한테 도와준다고. 야 그래도 우리가 고향인데 우리 또 나가면 만날기도 할 건데 내가 니한테 그래도 이래라도 하고 나가야 안 되겠나. 제발 좀 가만 놔두지.
제대를 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야,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챙겨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 도움은 이거 비슷합니다. 그게 부작용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벌이가 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도움. 아무 부작용이 없도록. 사람들한테도 다 존경받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도록.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는 오늘까지 살은 겁니다. 내 잘나가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팔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셨고 올 한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을 한 것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소리로나마 한번 따라 보십시오. 우리 찬양곡 집에 있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하는 찬양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같이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3절은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못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을 제가 이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래 불렀습니다. 부르는데 눈물이 빙 돌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참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도 33년을 참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해왔고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좋은 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싶어요. 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고 또 하나님과 고리를 다 맺으시고 은혜 가운데 사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드릴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한 것 하나 없이 은혜만 받다가 또 한 해가 지납니다. 이번 새해에는 정말로 내 인생의 다른 어느 해보다 정말 다음번 송구 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자랑스러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그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